반갑습니다. 나도고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말론과 요한계시록 뼈대 세우기 제3강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종말론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선 1, 2강에서 군더더기 없이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보충 설명이 빈약해서 어떤 좀 당황스러운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보충 설명을 곁들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출간될 교재를 참고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1, 2강에서 요한계시록이 7의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전 3년 반 플러스 후 3년 반의 이러한 형태로 해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 3년 반은 1260일, 42달, 3일 반, 한때, 두때, 반때, 1000년. 자,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은 7의 절반 형태로 해서 이렇게 다 사용이 되었는데, 단 하나, 오직 1000년은 독특한 이러한 표현으로 해서 의문이 좀 남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4강에서 1000년을 다루면서 이제 보다 선명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7의 절반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요한계시록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중간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두 증인인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계시록 11장에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끝나는 것, 즉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는 교회와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 전쟁을 다루는 계시록 12장부터 이 14장까지에서는 바다와 땅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였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0년이 언급되는 계시록 20장에서는 무저갱에서 사탄이 풀려난다는 그러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가 7로 이루어졌는데 그 7을 표현한 것이 7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인의 마지막 7번째 인, 끝의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직전 상황이 7 나팔 재앙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림 후의 장면은 7 대접으로 해서 마지막 심판이 내려지죠. 자, 큰 환란 기간인 7 나팔의 내용 중에도 보면은 무저갱에서 황충인 악령들이 올라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황충들은 불신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령들, 우리가 보통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존재들이죠. 자, 그 내용이 계시록 9장에 잘 나타나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추후에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큰 환란 기간에 이 땅에서 활동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사탄, 그 다음에 악령들인 황충. 자, 이 모두들이 보면은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전부 다가 올라오는 그런 것들로 그려집니다. 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 4강 1000년에서 이제 실체가 드러나겠지만은, 여기 나타나는 무저갱은 실제 하는 무저갱일까요? 아니면은 실제하지 않는 것을 그냥 표현한 것일까요? 무저갱은 당연히 실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잡고 있는 군대 귀신을 제압했을 때 악령들은 실존하는 그러한 무저갱, 그곳에는 보내지 말아달라면서 간청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시죠. 자, 이처럼 무저갱은 실존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치 무저갱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결박되어서는 전혀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믿는 자들이 인침을 받고 하는 그 일에 이들이 마치 갇혀서는 그 일을 방해 못하는 것들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갇혀있던 이들이 풀려나서는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후 3년 반 큰 환란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적그리스도에 등장하는 이 시점이죠.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마태복음 24장, 자, 예수님의 종말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큰 틀에서의 구조는 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5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선교시대,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큰 환란 기간, 후 3년 반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이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25장까지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5개의 덩어리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4절부터 14절까지를 이 큰 환란 기간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봅니다. 또는 이 큰 환란 기간 자체를 갖다가 7년, 자, 이 자체를 7년으로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퀴가 덜한 기간,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전 3년 반으로 보죠. 7년인 큰 환란 기간 안에서 전 3년 반, 바퀴가 좀 덜한 기간으로 이 앞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이들이 이렇게 보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환란에 대한 내용이 양쪽에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온다고 했는데 당연하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거의 모든 신학자나 목회자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까지 이 땅에는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당연시 여기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의문을 제기하지를 않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가 끝나는 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개념 자체를 상상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때까지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은 전 3년 반이고 예수께서 재림하는 것은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이것이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전혀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것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환란 기간이 15에서 28절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고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하죠. 그래서 어떤 큰 환란 기간이라는 것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관련해서는 그날 후에 즉시라는 말씀과 함께 재림의 날의 상황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오해 소지가 좀 있습니다. 특히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깨어있으라는 권면이 25장까지에 걸쳐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깨어있으라는 이 권면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또 모든 세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을 보다 보면은 잊을만 하면은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한 뒷부분에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 깨어있으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잠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강에서 전 3년 반, 그러니까 선교시대죠. 자, 이 전 3년 반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마지막 남은 택정된 자 단 한 명까지 인침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전 3년 반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던 자들 모두가 지금 거듭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거듭이 났다고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뒤에 왜 큰 환란을 두실까요? 그것은 깨어있으라와 관련됩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은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되죠. 과거의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자, 이렇게 하나의 구원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의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소명이라든지 회심, 칭의,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확증하시고, 자, 이러한 것이 이제 과거의 구원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구원이라고 그러면은 이 성화라든지 견인, 구원의 확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은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구원받는 것을 과거의 구원으로만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모두가 인침받고 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그것으로 이제 끝나면 되죠. 만약에 현재 구원에 해당하는 이 성화라고 하는 부분, 자, 이 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룩이라든지 성도들의 어떤 빛의 삶이라든지 왜 내가 인내까지 하면서 순종해야 되는지 알 길이 전혀 없게 됩니다. 이 큰 환난 기간이 있는 이유가 성도들의 깨어남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4강에서 아마 자세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이곳 깨어있으라와 관련해서 25장까지를 보면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씀이 22절과 31절에 나옵니다. 자, 이 택하신 자들과 관련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구원받은 자가 깨어있는 자고, 이 깨어있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 이들이 곧 슬기로운 5 처녀고, 그리고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달란트를 남긴 자들이고, 이들이 양이고 복받을 자들이고 의인들이고 오른편의 선자들이고 이들이 종국에는 영생에 들어갈 자들. 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모든 세대 성도들은 당연히 깨어있어야 하고, 해도 안 되면은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깨어나게 하십니다. 자, 이 마태복음 24장의 큰 환난 기간과 관련해서도 특히 깨어있으라는 권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성도들을 큰 환난을 통해서 깨어나게 하십니다. 큰 환난 기간은 그 자체로 두려움이고 공포죠. 진실로 거듭났다고 그러면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기도하고 밤낮 기도하고 반드시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죠. 그래서는 지구상의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깨어나서 죽자 사자 기도하고 있을 바로 그때, 바로 그 시점이 그리스도 재림의 날일 겁니다. 그것은 이 깨어나게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큰 환난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택자들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멸망받을 자들이 졸고 있는 자들이고, 이들은 악한 종이고 미련한 5 처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곧 달란트를 묻어둔 자들이고 염소고 저주받을 자들이고 악인들이고 왼편에 선 자들이면서 끝내는 영벌에 들어가는 자들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서는 전혀 말씀에 보면은 깨어있으라거나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다음 4강에서 선명히 그렇게 이제 이해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 구조를 보면은 이 마태복음 24장의 구조가 이런 구조로 5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먼저 전 3년반에 해당하는 선교시대 4절부터 이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선교시대에 대한 말씀 앞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37절로부터 24장 4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 파괴와 관련된 내용의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샤가라의 피까지 의로운 자들 모든 자들의 피가 바로 이 세대, 바로 너희들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일은 AD 70년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그 사건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내용을 보면은 분명 세상 종말의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3장과 24장이 걸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구조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의도가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하고
또 실제 있게 될 말세의 종말 사건을 중첩해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4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4,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원문 5절을 보면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4절을 예시로 든 것이 5절입니다.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관련해서는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엄청난 수의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있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어서 6절은 주의를 좀 해서 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씀하고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둘을 주의해서 좀 봐야 합니다. 지금 전쟁이 쉼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끝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말이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막 일어난다는 얘기는 막 곳곳에서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이 아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6절이 진짜로 큰 환란 기간을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끝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쓰일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실제 큰 환란을 설명하는 뒤에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날을 감하겠다고까지 하십니다. 왜요? 그만큼 고통과 공포와 실제 충격이 엄청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지금 이 6절이 큰 환란 기간 이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끝과 관련해서 이 성경에서는 통상 이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째가 이제 히브리적 말세관이죠.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구원주와 재림주로 오시는 때, 이 신약시대 전체죠. 이때를 갖다가 말세로 보죠. 신약시대 전체가 말세입니다. 이것은 이제 1강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를 끝으로 보죠. 자, 이어서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에서 7번째 인의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때를 끝의 일이 일어날 때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있게 될 후 3년 반, 이것이 이제 7 나팔이죠. 그 다음에 재림하신 이후에 있게 될 일이 바로 7 대접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7 나팔과 7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 이때를 갖다가 끝으로 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7 나팔과 7 대접의 일이 일어나는 이때를 끝으로 보는, 자, 그것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 정한 때 끝에 대한 일이 이제 설명이 쫙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그러니까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의 큰 환란에 대한 설명, 그 설명들이 쫙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큰 환란 기간이 바로 끝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40절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이제 상황이 설명이 쫙 되는데, 그 내용들이 볼 것 같으면은 큰 환란 기간의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큰 환란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합해서 마지막 끝날로 이렇게 봅니다. 여기 4절로 14절까지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세 번째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지금 아직 끝은 아니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7 나팔 재앙인 큰 환란 기간은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7, 8절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 7인에 보면은 자세하게 좀 나타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고통이 뭐겠습니까? 이 계시록 6장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7인에서 거기 보면은 이제 네 말로 해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자 이렇게 이제 네 말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제국의 모습들, 자 이것이 이제 흰말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의 모습을 붉은 말로 표현을 하고 있고, 검은 말을 통해서는 이제 기근의 상황들, 먹는 걸로 고통당하는 상황들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시체 색깔, 자 이걸 통해서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자 이것으로 고통당하는 상황을 묘사를 합니다. 자 이곳 7, 8절에서도 동일한 상황들에 대해서, 그 심각한 고통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8절에서 보면은 재난의 시작인이라고 하는 자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표현은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에 비하면은 지금 선교 시대는 재앙은 있지만은 가장 약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재난, 오디논이라고 하는 이제 고통들, 진통들, 뭐 이런 표현으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것의 이제 시작이다고 하는 뜻으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앞에 6, 8절에 언급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들, 이 재앙은 누가 당할까요? 바로 이 세상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 당할까요? 교회는 환란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은 환란을 당하고 세상의 불신자들은 7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7 우레 재앙, 자 이러한 재앙들을 당한다고 철저하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환란을 당하고 세상은 재앙을 당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믿는 자들의 이 모든 세대, 모든 시대는 환란이 있었죠. 그리고 또 지금도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환란 기간은 가장 심각한 환란의 때,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9절 끝에 보면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선교시대의 가장 주된 환란의 원인을 짐작케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은 복음 전파죠. 불신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바로 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큰 환란 기간이 가까워질수록 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배교는 정점에 달하게 됩니다. 이 대배교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이 큰 환란 기간 이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큰 환란 기간이 일어나기 이전, 자, 이 부분에서 대배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뒤에 한번 자세히 한번 다루게 되겠지만은 이 대배교 사건을 큰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 이러한 이 대배교 사건이 점점 강화되어 간다고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미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이 개혁교회 신앙 자체를 막 굉장히 흔들고 개신교 자체를 갖다가 둘로 쪼개는 사건, 그 강력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이 바로 19세기 다윈의 진화론 발표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딱 되고 나서부터 이 교회 안에서까지도 말이죠. 창조론하고 진화론을 갖다가 혼합을 하거나 또는 창조론 자체에 대한 의문을 품는 자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싹튼 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 싹이 트게 되고 진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급격한 혼란이죠.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도 보면은 자유주의라든지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또는 세상에서도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는 정체성 논란 같은 것,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복합적으로 지금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배교 현상 자체도 지금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 대배교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시작되어서 점점 진행돼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이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13절 말씀과 관련해서는 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원론과 관련해서 이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 이에 대한 오해 소지가 좀 있죠. 만약에 견디지 못하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가 하는 겁니다. 이 13절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견디는이라고 하는 단어, 자, 이 견디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휘포메노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이제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70인역에서는 보면은 끝까지 이렇게 끈질기고 참을성 있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의인들, 자, 그 의인들의 표징으로 사용된 것이 휘포메노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로 9절 말씀이라든지 스바냐서 3장 8, 9절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고, 또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 나오는 이제 기다려서 휘포메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70인역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다리는 자는 인침을 받은 의인들이죠. 이들이 종국에는 구원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만약에 견디지 못하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암시가 전혀 아닙니다. 이 거듭난 자의 특징을 나타낸 표현이죠. 자, 위에 나타나듯이 의인들이라고 그러면은 미혹이 있어도, 전쟁과 기근이 있어도, 환난과 순교와 미움을 받아도 반드시 끝까지 견디게 되는 자들, 바로 이들이 구원받을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곧 인침을 받은 자요 거듭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실은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다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이 4절로부터 14절까지가 전 3년반을 알리는, 선교 시대를 알리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일어나는 것으로 이제 보통은 그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이 혼란이 지속된 이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4절 말씀은 뒤에 나오는 이제 15절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서 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것하고 이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 계시록 20장의 100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증언하는 그 기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에서 뱀을 피해서는 한때, 두때, 반때 기간 동안 양육을 받는 기간, 이 기간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전 3년반과 동일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언급되었던 계시록 6장에서 일곱 인해를 설명하는 가운데 보면은 네 말들,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자, 이것들에 의해 가지고 고통을 받는 기간이 곧 전 3년반에 해당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전 3년반이라고 하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기간, 자, 이 기간에 일어나는 일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실은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이제 4강 천년에서 자세히 언급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곳 이 14절 이 말씀이 분명하게 전 3년반의 말씀인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거론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시록 7장 하면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삽입이 7개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삽입장이 계시록 7장이었습니다. 여기 7장 3절을 보게 되면은 큰 환란 기간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네 천사를 향하여서 던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임마에 인을 친다. 자, 택정된 자들이 예수 믿어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임마에 인치는 것이요.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인침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럼 땅과 바다와 나무가 해함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상에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가 해함을 받기 시작하는 것과 또 그에 대한 말씀은 어디 나오냐 보면은 그것이 곧 나팔재앙 큰 환란 기간 중에 나옵니다. 계시록 8장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강과 물샘이 쓴 쑥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가 해함을 받는 일이 실제로 나팔재앙 큰 환란 기간에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9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큰 환란 기간 중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앞서 7장 3절에서는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즉 큰 환란 기간을 시작하지 말라, 나팔재앙을 시작하지 말라, 인칠 때까지는, 자, 그 말씀이었습니다. 바다나 땅이나 자, 거기 있는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 자, 이들이 모두가 인침을 받을 때까지는, 도장을 확 찍을 때까지는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근데 실제 이제 나팔재앙이라고 하는 기간, 큰 환란 기간이 닥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해를 받고 땅이 해를 받고 나무가 해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은 이제 해를 받고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나머지 자들, 그들만 이제 해하라는 겁니다. 이것들의 해는 끝났으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오해의 소지가 좀 약간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계시록 9장은 나팔재앙을 설명하는 곳이죠. 큰 환란 기간에 교회는 환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나팔재앙을 설명하는 곳입니다. 재앙은 불신자들이 당하는 거죠. 따라서 재앙받는 임침받지 아니하는 자들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인을 다 쳤습니다. 자, 이제 인침이 다 끝나고 나니까 후 3년 반 큰 환란 기간 또는 자, 7 나팔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나무나 바다나 땅이 해를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는 어떻게 되죠? 자, 인침받지 않은 불신자들도 해를 받기 시작하는 그 기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여기 나오는 이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말씀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인침받은 자가 다 받고 나면은 그때서야 이제 끝이라고 하는 기간, 바로 큰 환란이라고 하는 기간 또는 7 나팔 재앙의 기간이 닥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2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요 밑에 이제 직역이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세상 전체에 선포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 끝이 올 것이다. 자, 이렇게 2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을 시작하면서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운이라고 하는 우의 접속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위 접속사는 앞문장,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앞절의 그 문장보다 그 뒷절 문장에, 뒤에 있는 문장에 결론을 제시할 때 사용하는 것이 우위 접속사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고 그러면은 15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절에서 나오는 두 번째 문장, 바로 그것을 갖다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4절 두 번째 나오는 문장은 그리고 그때의 그 끝이 올 것이다 입니다. 자, 이 문장하고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문장하고의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14절의 그 끝, 자,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15절에 다니엘서에서 이미 언급하지 아니했냐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때, 바로 그때가 14절의 그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언급하고 있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들,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던 큰 환란 기간의 상황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는 후 3년 반만을 강조하면서 언급을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에서 말했던 이것이 바로 그 끝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니엘서까지 지금 거론을 하시면서 이 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다가 지금 확실하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 4절로부터 14절까지의 이 전 3년 반, 자, 이 전 3년 반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기간임이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선교 시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큰 환란 기간 15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큰 환란 기간에 대한 말씀은 21절에 보면은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큰 환란 기간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0절까지에 대한 말씀은 큰 환란 기간의 대처법하고 행동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자, 21절부터 해서 이제 28절까지 이 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큰 환란 기간에 대한 이제 당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앞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15절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은 BC 150년경에 있었던 안티오쿠스 에파피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박해를 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런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닥칠 AD 70년에 있게 될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 사건, 예, 그리고 종말에 있게 될 기독교 박해인 큰 환란 기간을 같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원문에 보면은 이 15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6절 말씀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 17절, 18절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있는 유대에 있는 자들을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하고 밭에 있는 자로다가 자,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자, 큰 환란 기간에 도망한다고 하는 표현, 큰 환란 기간에 도망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실질적으로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재편된 이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 이 세계 질서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 자, 이것이 곧 큰 환란 기간에 도망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의미는 당연히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죠. 예, 물론 큰 환란 기간 이제 처음에는 깨이지 못했거나 또는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큰 환란 기간이 점차 지나갈수록 그들은 이제 깨어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큰 환란 기간을 다루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16절부터 18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16절부터 이제 18절 말씀과 관련해서 마카비 1서 2장을 보게 되면은
안티오쿠스 에파피네스 4세의 박해가 한참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유다 마카비하고 그 자신의 아버지였던 마타디아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딱 놔둔 채로 산으로 도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외적으로는 이제 이와도 이제 관련이 좀 있죠. 자, 여기 나오는 이제 16절의 산은 하나님이 계신 믿음의 성산으로 가라. 믿음을 붙들라고 하는 본래의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은 집안에 있는 물건, 세상 재물들이죠. 자, 이것들이나 겉옷이라고 하는 것. 겉옷에는 이제 당시에 신앙의 표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한 가격에 이제 전당포에서 거래되는 그런 물건이었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가 아니냐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는 문장 불변사, 그러니까 이제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오라 화로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생명을 잉태했거나 어린아이와 함께 이제 환난을 당하는 부모에 대한 안타까움, 그들에 대한 경고, 자,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실제 마카비 1서를 보면은 안티오쿠 4세의 박해 중에 보면 자신의 아이들한테 할례를 베풀었던 이 부인들을 갖다가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그 젖먹이 아이들을 갖다 어머니와 함께 몸에 같이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실제로 큰 환난 기간에는 아이들을 가진 이 부모들의 고난은 더 처절할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영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이의 어머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큰 환난이 임박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듭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또 거듭났어도 신앙 자체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이유는 전자의 경우에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면 당연히 배교자로서 나중에는 교회를 대적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큰 환난 기간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 상태에서 역사상 최악의 환난을 지금 만나고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오호라 화로다. 자, 이렇게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이어서 20절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팔레스타인에 기후하면은 겨울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우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도망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들죠. 자, 이와 관련된 이제 문자적 의미하면은 보시는 대로 피난 상황에서 어떤 기후라든지 이러한 제약들, 자, 이런 것이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영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신앙 상태가 이 겨울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만 딱 봐도 당연히 이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큰 환난 기간 자체 모든 날이 단 하루인 안식일 하루에 일어나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오해해서 예수님께 굉장한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오해를 해가지고 큰 환난을 바르게 대처하지를 못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큰 환난과 관련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드린 말씀이 많지만은 추후에 한번 별도로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환난 기간의 대처법하고 행동 요령에 대해서 말씀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큰 환난 기간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21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자,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경각심을 지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2절 말씀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이 22절과 관련해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해석상 난제로 통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실제로 큰 환란 기간을 갖다가 만약에 주님께서 감해 주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일까요? 환란을 끝까지 견디지를 못해버리면 만약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건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자, 이 22절은 공동번역 성경이 좀 아마 그 원의미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기간을 줄여주시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뽑힌 사람들을 위하여 그 기간을 줄여주실 것이다. 보시는 것처럼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번역을 보면은 이는 자기 아들, 딸의 고난에 대해서 부모로서 참으로 지금 안타까운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의 이러한 고통을 차마 계속은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들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재림을 하실 건데 이 재림과 관련해서는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보면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땅을 발로다가 밟는다고 하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절대 이 세상의 땅을 밟지 않습니다. 단지 공중에만 임하시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부활을 해서 들림을 받아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이 땅에서는 뵙지를 않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누군가가 내가 재림 예수인데 하면서 이 땅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면은 전부 가짜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24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좀 당황스럽지 않나요? 큰 환란 기간이라고 그러면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거짓 선지자가 나와야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복수들로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 큰 환란 기간에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거짓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활동합니다. 자, 이들 중에는 보면은 일부는 큰 환란 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활동을 해서 큰 환란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독자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다, 또 내가 참 선지자다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큰 환란 기간이 이제 시작된 이후에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거짓 선지자의 사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들은 성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색출해서는 잡아들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스도로 활동하는 자들입니다. 큰 환란 기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모든 적그리스도들과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거짓 선지자의 하수인으로 해서 끝에는 종국에는 그렇게 활동하게 됩니다. 자,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성경을 통해서 이처럼 미리 알려주셨다고 지금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니 깨달아 알고 대비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선교시대 끝의 성도들, 큰 환란 기간을 직접 겪을 성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의 이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자, 이후 3년 반의 기간, 큰 환란 기간을 겪을 사람들은 이 전 3년 반의 끝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서는 바로 큰 환란 기간을 겪고 예수의 재림을 이 땅에서 목도할 바로 그 사람들이죠. 특히 이제 이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보면 이제 특히 27절은 예수님의 이제 재림하시는 모습, 나타나시는 모습을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볼 것이고 미국에서도 볼 겁니다. 자, 이는 능력의 주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보이게끔 자, 그렇게 공중에 임하심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시체하고 독수리들. 자, 이걸 갖다 이제 결부를 시켰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법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계시록 8장 13절 말씀에 독수리를 등장시키죠.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거기서 독수리가 말한 세 개의 화는 모두 심판과 관련된 것입니다. 첫째 화는 악령들에게 고통당하는 불신자들, 그들이 화를 당한다는 내용이고, 둘째 화는 큰 환란 기간에 있을 유브라데 전쟁, 그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대접지향 가운데 아마겟돈 전쟁의 상황, 그 상황 자체가 세 번째 화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이 독수리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시체를 등장시켜서 지금의 이 상황이 바로 큰 환란이라고 하는 자,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21절부터 28절은 큰 환란 기간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큰 환란 기간 그 이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날 29절부터 이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는 통상 이제 그리스도 재림의 날 하면은 나팔이 울리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자, 그렇게 이제 임하시고 성도들이 부활에 올라가고 이후에 이제 심판이 임하는 것. 자, 이걸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는 좀 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예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바로 그 한날입니다. 이 한날을 자, 이렇게 오전과 정오와 오후로다가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오에는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임하시고 나서 믿는 자들이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후에는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죠. 자, 그러면 재림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께서 정오에 등장하기 전에 오전에 일어날 일들은 없을까요? 자, 여기 지금 29절 말씀을 보면은 환란 후 가장 먼저 나팔 소리가 나고 예수님이 등장하기 직전 상황에 뭔 일이 먼저 일어나냐고 그러니까 첫째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별들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 실제 하늘에 별이 떨어질 수는 없죠. 유성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성경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의 재림인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떤 한 명도 보면은 거기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고 하는 듯이 나타나는 그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지금으로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우주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자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신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자,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불신자들이 전부 다가 바로 예수의 재림인 것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전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이 이제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거기 나오는 이제 7 우레라고 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네, 계시록 10장에서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임봉하지 말라는 의미가 우리 믿는 자들이 알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하고는 상관없다고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이 7 우레는 예수께서 재림하기 직전 하늘에서 우레소리와 같은 재앙이 모든 불신자들에게 선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이제 자세히 다루게 되겠지만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불신자들은 진짜로 지금이 마지막 때고 진짜로 하나님이 계셨고 진짜로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고 이제 믿지 않았으니 반드시 심판을 당하겠구나, 모두가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7 우레입니다. 그리고 이제 7 우레도 7 인이나 7 나팔이나 7 대접처럼 7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7 우레도 7마디의 선포의 말씀, 그 말씀으로 아마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 32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비유는 지금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열매죠.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 내는 것,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의 1948년 독립한 것을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가까워지고 인자가 문 앞에 이르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48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한 세대라고 하는 기간을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한 세대는 20년, 30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보는 한 세대는 40년입니다. 그리고 희년 50년, 또 강건하면 7, 80세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70년설, 80년설이 나왔습니다. 이제 몇 년만 더 지나면은 이 80년설도 지나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창세기 6장에 120년설 또는 100년설도 나왔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948년에 태어난 사람이 모두 다가 유명을 달리하거나 또는 전 세계 안에 단 몇 명만이 살아남아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한 세대일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죠. 사실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나오는 이 말씀들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이니 1948년이니 하는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주장들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이미 그 소임을 다 마쳤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말씀이나 골로새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하게 언급을 하죠. 영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에 존재하고 있던 모형인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져야 마땅하죠. 왜냐하면 혼란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AD 70년에 돌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지금은 성전 자체는 아예 흔적도 없죠. 왜요? 실상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지금은 예루살렘 서쪽에 보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성벽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갖다 우상시하는 장소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회파되었던 바로 그 성전 장소에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지막 때 제3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의 육신을 통해서 성취하신 구원과 실상을 다시금 모형인 성전으로 회복시켜서 나타내 보이실까요? 이는 당연히 미혹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실제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성전이 세워진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한 것일까요? 적그리스도에 의한 것일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로 합리화시키려는 적그리스도의 그런 모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제3성전이 될 겁니다. 실제로 나타난다면 말이죠. 자, 이처럼 이러한 비진리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의 문장들은 보통 이러죠.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 내용이 먼저 나오고 나서 이것을 갖다가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뒤에 보면은 비유가 이어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러한 구조가 보통 문장들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비유인 32절이 먼저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본 내용이 33절로 뒤에 따라서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더욱 오해가 일어납니다. 실은 32절과 33절의 위치를 바꿔버리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3절부터 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 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은 어떤 모든 일일까요? 이는 앞서 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드립니다. 이 4절부터 31절까지는 선교시대하고 큰 환란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죠. 자, 이 모든 일을 보는 사람들은 어느 세대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서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시대 끝자락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이 큰 환란을 맞이하게 되고 큰 환란을 보내게 되고 이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는 세대들, 자, 이들입니다. 자, 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강조하기 위해서 32절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새싹이 나기 시작하면 곧 여름이고 열매가 맺을 때가 다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듣는 제자들이 앞에 일어날 이 모든 일을 갖다가 7에 대한 이 모든 일을 다 경험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겠구나를 바로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34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33절에 이 모든 일을 보는 세대, 자,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게끔 7이라고 하는 것.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이 7을 이 세대가 다 겪고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당연한 말씀들입니다. 이 황당한 주장들을 하면 안 되죠. 자, 이것이 예수님의 종말론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제3강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종말론 강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마태복음 24장은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선교시대,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기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후 3년 반 큰 환란 기간이면서 동시에 7 나팔 재앙 기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지금 7이죠. 7입니다. 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1, 2, 3강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이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큰 환란을 강조했던 다니엘서하고 모두가 이렇게 통일성 있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당연히 한 성경, 한 저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무화과에 대한 비유의 말씀,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말씀을 조금 전에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깨어있으라.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죠. 나중에 이제 계시록 2, 3장을 다루면서 상급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자세히 다루게 될 건데, 자, 이처럼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칭찬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큰 환란 기간을 통해서 주님은 모든 성도들을 반드시 깨어나게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큰 환란이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종말론 강의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종말과 요한계시록은 정확히 일치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가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7과 관련이 되고 있고 이 7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제 뼈대 세우기는 제4강 천년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뼈대 세우기 과정을 통해서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을 보는 그러한 기본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